저는 1975년도에 유학을 떠나서 필라델피아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해서 현재 43년 동안 목회를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서 은퇴는 좀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흑인들하고 이 한국 화해 사역을 한 35년 동안을 했는데 흑인교회 목사님들,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은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은퇴 안 하십니까? 했더니 필라델피아 제일 큰 교회 흑인 담당한 목사님이 저한테 물끄러미 보시면서 하는 말이 은퇴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살아있는 동안, 부르심 받은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동안은 그래도 목회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아주 청년이신데 은퇴하지 마시고 은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1부부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 성가대가 참 찬양을 잘해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첫 번째 나온 술보다 뒤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이 있었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맛이 있네요. 아주 정말 너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 잘한다고 해도 박병화 목사님이 설교의 대가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설교하실까요?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시는데 어떻게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있을 거예요. 뭡니까? 찬양이죠. 그러니까 찬양, 우리 찬양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5을 낳다가 맨 마지막에 아들 이름을 뭐로 질까 하다가 좋은 거 다 줬거든요. 큰 놈은 목회자가 되면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서 거룩한 백성, 성민. 둘째는 제가 유학 가서 아이를 낳아서 지혜로운 백성이 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이는 이름이 뭐예요? 지민이지. 세 번째 아이는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1년 사이에 한 5, 60명 모이더라고요. 그게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분란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세상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면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 성격대로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온유한 백성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온유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유순할 유자를 써가지고 셋째 아이의 이름을 유민이라고 썼어요. 넷째 아이를 이것도 우리 집사님 창피하다고 안 낳았다고 하다가 이게 무슨 당신이 창피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넷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질까 하다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다고 해서 이름이 영민이죠. 영민. 넷째 아이가 그래서 영민이에요. 그 아이가 한국에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와서 여기 발라드 가수로 데뷔한 사랑합니다를 불렀던 가수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아들을 하나 또 낳았어요. 나는 딸을 바랬는데 근데 5째 이름을 뭘로 질까 아무리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는 우리 안사람하고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을 좀 은혜를 끼치던 때인데 그때 가만히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찬양할 일밖에 없겠다. 그래서 마지막 내 이름을 산민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우리 21세기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뭐예요? 자식 많이 낳으세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전도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아멘이 없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충만하고 정땅을 정복하라고 많이 남는 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이를 안 낳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무슨 순종은 무슨 순종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병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게 되면 상동 제21세기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뭐 할까? 웃지 말고 여기에 성가대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쪽은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뭐 해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적어도요 내 이론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게 낳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녀는 더도 말고 일단 3명은 채우세요. 제가 한흑 사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분쟁 화해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백인과 북인 흑인 사이의 인종 갈등은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1960년대에 아시안 민족들을 이민으로 받기 시작을 했는데 케네디 때 이 아시안 민족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이민으로 받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 백인과 흑인 사이에 황인종으로 하여금 중간 역할을 하라. 둘은 밤낮 싸워요. 근데 한 놈이 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요. 아이들 키워보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3남매 이상 있는 가정 보면요 제일 성격이 누가 제일 좋으냐? 셋째가 좋아. 그래서 셋째 딸은 보지도 말고 데려가라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셋째 딸 한번 손 들어봐요. 여기는 저기 성격 틀림없이 좋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셋째가 있으면요 둘만 있으면 특별히 차라리 둘이 있으려면 남자 둘 여자 둘이면 나. 근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낳아버리면 이놈들이 다 저만 잘났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 이고가 강해. 자기 주장이 강해. 그래서 셋째를 하나 더 낳으면 이 셋째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래가지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요. 그래서 가정의 생활이 사회가 원만해지는 방법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또 특별히 장가 시집 간 젊은 분들은 교육비가 엄청 들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는데 일단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태어난 아이의 일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저희 한 사람이 설교한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뭡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큰 믿음 교회 목사 아닙니까? 믿음이 커가지고 아들만 5 할렐루야. 너무 이 아멘이 적으네.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편 18편 29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근데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승전가의 찬송시예요. 근데 이거를 예배 드릴 때 좀 쓰려고 하니까 그걸 시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재각색을 해가지고 시편 18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쓰는 노래로 만든 것이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절에 시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적군들과 싸워서 이긴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가장 간접점이 모든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약한 내용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게 되면 담을 뛰어넘는 신앙이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담을 뛰어넘는 신앙. 그 이야기는 담이 많았다는 겁니까? 담이 적었다는 겁니까? 담이 많았다는 거죠. 방해가 많고 장벽이 많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이런 장벽이나 장애물이나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아무리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저는 뭐 조국을 떠난 지가 벌써 47, 8년이 되니까 뭐 미국 사람이고 또 미국에서 살려고 했었으니까 뭐 대한민국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고위 당국자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동포사회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한테 카톡이 하나 왔는데, 목사님,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너무 그렇게 한국의 실정을 걱정심하는데 이 나라 일은 이 나라 사람들한테 맡기시고 동포들 걱정이나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조국이 어려울 때는요, 동포들의 힘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금부치 모금할 때 우리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금을 보냈는데요. 어려울 때마다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외국에서 오신 동포들이 조국을 사랑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조국이 좀 잘 살고 잘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오면은 어디서 온 똥포가 왔나 그러더라고. 동포가 변하여 똥포가 돼. 이런 일들 수없이 겪어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 나라, 이 나라를 집 떠난 자식이 집안 걱정을 더 많이 한다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여기를 더 걱정을 해요. 여기 와보면 안보에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미국에서 살 때는 대한민국이 곧 망할 것 같고 공산주의가 될 것 같고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들어와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태평성대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도 이제 이북도 핵실험하고 미사일 쏴대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요즘은 연발로 3발을 쐈다, 몇 발을 쐈다. 쐈나 보다. 그 정도야. 자오강안에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남아있는 분들의 배짱이 아주 두둑하게 아주 커진 것을 제가 봅니다. 저는 이 한국에 올 때마다 잠깐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이제 한국의 흑인 지도자들, 미국 지도자들을 모시고 다녀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짧으면 2주, 길어야 석 주 정도 있다가 이제 가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제 한 사람이 봄, 가을로 이제 봉집회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하도 떨어져 있는 것이 호래비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쫓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장기 체류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아주 현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는 한국에서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분들, 수없는 분들이 다녀가시거든요. 근데 오셔서 우리 집에다가 묵게 해드리고 또 이것저것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 집에 오라 그러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호텔 잡아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저것 다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구경시켜드리면 별것 없네, 한국에 다 있는데 이래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목에 기부수를 이제 했나? 이게 왜 이렇게 목이 고다졌어? 이렇게 건방지고 이게 미국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랬다고요. 이 상황에서 참 한국 사람들이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장기간 이렇게 체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거 자동차를 타고 딱 들어가면은 철커덕 열리고, 자동차 타고 또 나오면 철커덕 이거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게 없이 철커덕이야. 신장로, 이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모든 게 다 새 거야. 시멘트로 돼가지고, 이거 얼마나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는지. 옛날에는 내가 다닐 때는 그냥 계속 그냥 공사하느라고 쩔쩔쩔쩔는데, 요즘엔 웬만한 데 딱 고속도로가 쫙 뚫려가지고 쌩쌩쌩 달려요. 이 흑인들을 데리고 제가 디파트먼트, 백화점에 들어가니까 가는 데마다 이게 다 1급 백화점이야. 미국에서 볼 때는 진짜 최상급의 호텔, 이 최상급의 백화점들이 몽땅 다야. 번쩍번쩍하고.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들어가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한 번은 흑인들을 데리고 갔더니 갑자기 여자 화장실에서 악 소리가 나요. 비명 소리가. 깜짝 놀라서 나는 못 들어가고 우리 집사람이 따라가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저기 그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단추를 눌렀더니 갑자기 밑에서부터 물이 휘 하는 바람에 비데를 사용하는 걸 몰라가지고 가는 데마다 비데가 없나 화장실이 너무너무 깨끗한 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 한국의 상황이요 옛날 우리가 떠났을 때의 한국의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게 됐구나. 야, 대단하다. 제가 생각하기를 야, 한국 사람들 70년 전에는 건국할 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는데 7, 80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됐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갑자기 한국 사람들의 DNA가 바뀌었나? 아니면 이 IQ가 더 높아졌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답을 찾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70년 동안 미국 군인들이 휴전선을 지켜줘서 안전망을 설치해 놓으니까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자본들이 다 한국에 와서 경제를 협력을 해가지고 이만큼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머리 띄우는 것과 근면한 문제가 합심해서 결국은 이 일을 이뤄낸 것 아닌가. 지금은 옛날에 메이드 인 코리아 외국에서 처음에 나올 때 누가 그거 팔아줍니까? 현대차 들어오고 뭐 들어올 때 누가 그거 사줘요? 미국 사람들이 사줘요? 천만의 말씀. 포드, GM 차들 늘비한데 메이드 인 코리아 현대차 현다이 하는데 그게 꼭 마치 혼다 일본차 흉내낸 것 같아가지고 처음엔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누가 삽니까? 교포들이 샀죠.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가 사줘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 사드리고 그리고 히스패닉 그 다음에 흑인들 이런 소수민족들이 싼고 성능도 좋으니까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물품들이 다 요즘은요 가는 데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하도 많으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넘버원이야. 가전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어딜 가든지 코리안 얼마나 힘바람 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K-팝 문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마다 넘버원 그룹 싱어들이 부르는 것이 세계 차트 넘버원 갈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저는 TV 보면서 스포츠를 좋아해서 TV를 키면 뭘 많이 보냐면 골프를 봐요. 남자 PGA는 딱 보고 상위권에 한국 사람 이름이 없으면 꺼버려. 그 다음에 어디를 돌려? LPGA 여자 프로 딱 보면 틀림없이 상위권에 넘버원, 투, 쓰리 한국 사람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국력이 이렇게 잘 성장이 됐어요. 이게 다 누구의 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심볼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심볼.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 나라의 국기를 뭘로 만들 것이냐 하다가 조상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모세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다윗 별을 가지고 국기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 사람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오늘 성경의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볼 때에 앞에 있는 대로 자기의 힘을 내 모든 것의 리소스를 뭘로 받았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알다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알다 하는 것은 남녀간에 부부가 돼서 서로를 아는 그런 아는 것이 성경에 알다라는 본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바로 부부가 돼서 부부가 서로를 알 듯한 그런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했는가?
다윗의 하나님을 체험한 방법은 성경을 뭐 우리처럼 성경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매번 듣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설교를 이런 성경 말씀을 알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들판이에요. 들판. 자기 아버지 양떼를 키우면서 곰과 사자와 이리의 발톱에서 그 양떼를 보호하면서 하늘의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거기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본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알게 되나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다. 핑계치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만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연을 보고도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봐도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바라봐도 산속에 들어가도 들에 난 들풀을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아느냐? 우리 집사람 아마 설교 시간에 들으신 분들이 알겠지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있는 걸 보면 지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떻게 아느냐? 나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에 우리 반에 중학교 다니던 대대장이 들어와서 한 번은 새로운 클럽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하면 남자 여자가 많이 있다는 거라. 그러면서 거기 하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고 꼬셔요. 그래서 내가 간 것이 김장한 목사님이 외국에서 나와서 중학생들 성경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에 간 것이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예요. 그때에 나를 인도했던 친구와 국회의장, 요즘 보니까 심통치 않던데 김진표 장로가 내 동기 동창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갔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다른 건 모르지만 어머님도 계시고 7남매가 있는데 7남매 중에 내가 6번째예요. 내 위에 형이 5년 터울이에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전부 다 서울고서 공부하고 나는 내 동생과 함께 수원에서 떨어져 있었을 때에 엄마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님들 누님들은 다 떨어져 있으니까 나하고 별 특별한 관계도 없고 누구 하나 날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천도 꾸리고 누구도 사랑하고 뭐 관심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내가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서 그때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였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느끼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가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사랑하시겠지, 사모님 사랑하시겠지, 장로님도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 같은 걸 뭘 사랑하시겠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5이 있건 7이 있건 10이 있건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은 내리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1대1 아닙니까? 첫째 아들한테 내가 5 있다고 5분의 1을 띄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주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수억의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수억의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사랑은 1대1이에요. 1대1.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외로우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고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이 사회가 나를 버렸다, 이 나라가 나를 버렸다, 나에게 기회를 안 준다, 이거 너무 정말 내 마음속에 울분이 넘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오늘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보면 다윗이 어떠한 고난과 담을 만났을지라도 뛰어넘었었던 그것처럼 우리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정에서도 혹은 친구 사회나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싸우는 가운데 적군들과의 관계에서나 자기의 가정에서나 자기 심지어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장벽 가운데 가장 무서웠던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에게 끌어넘치는 음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서 강제를 취해 그것을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 공개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놈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다윗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꿇어 엎드려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시편에 무려 4편의 참회시를 쓰면서 내 눈물이 내 침상을 적셔서 띄웠나이다. 주여 내 마음의 청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 모태에서 출생하였으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보시고 잘못은 많이 했고 죽일 놈이지만 쳐 죽일 놈이고 천벌을 받을 놈이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세요. 마치 탕자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에 멀리서 보고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알아보고 얼싸 안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돌아오시길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세요. 이런 체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쓰신 바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부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과거 시험에 그 머리가 좋아서 글을 잘 써도 이게 출세를 못해. 과거에 급제를 못해. 왜? 돈을 갖다 줘서 사바사바 해야 뇌물을 줘야만 그 당시에 과거에 이게 급제를 하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계속해서 장원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한 번도 이게 급제를 못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서 격리됐어요. 비록 왕족이지만 벼슬을 못한 사람이니까 처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은 친구가 와서 야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는 학교에 있다는데 거기 가서 영어라도 배우자. 그래서 19살 나이에 배제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교육시키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해요. 야 그런 나라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게 뭐 과거를 봐도 돈만 먹고 돈 있는 사람들 양반들만 출세하고 우리같이 약한 자 소외된 사람들은 출세할 길이 없으니 이거 안 되겠다. 왕정제도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영어를 익히고 거기서 수재였던 이 청년이 뛰어나가서 21세부터 정치 활동을 합니다. 독립협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 앞에 가서 왕궁 앞에 가가지고 고종 퇴위하고 왕정 정치를 종식시키고 이날에 입헌군주제를 만들자. 박영효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그 일을 하다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만 잡혀 들어갑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성 감옥에서 역적으로 잡혔으니까 왕족이라 하더라도 칼 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가
성경을 반입을 해줘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귓등으로만 듣던 말씀 성경을 하나하나 읽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장면 읽게 됩니다. 그 순간에 선교사가 했던 말, 채플 시간에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가 문득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칼 쏘고 있는 처지에서, 묶여있는 처지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두 마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두 마디 기도했는데 갑자기 감방울이 환해지면서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더니 마음속에 선교사들은 이 나라를 찬탈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미운 감정이 싹 사그러지고 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눈에 들어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콜레라가 만연해서 매일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옥 가운데에서 그 콜레라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사랑의 운동을 펼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어떤 분들은 아버지 대신에 들어와 있는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다 교육을 시작합니다. 한글도 가르쳐주고 책도 읽힙니다. 그리고 옥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범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양반들이 안 믿던 시대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남자들이 믿는 거는 백정 출신이고 여자들이 믿는 건 대부분 다 기생 출신들만 예수 믿던데요. 이 대한민국의 조선반도의 양반들은 예수를 믿지 않던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 양반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재, 성생, 박용만 뭐 등등 신흥우 이런 분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예수를 믿게 돼. 무려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43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조선 최초의 무슨 왕? 전도왕 해야지. 전도왕. 그런 말 들어봤어요? 고구마 전도왕 무슨 전도왕은 다 있어도 이 조선 최초의 전도왕 43명을 전도했던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듣도 보도 못하고 교회에서도 말을 안 해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천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이 조선반도에 예수 믿는 것 이 시간 문제다.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통틀어서 책을 사다가 이 소위 서양의 문명을 가르쳐주고 기독교 문화를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천재인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걸 읽고 야, 이제 사전 하나 편찬하겠다. 영어 사전을 편찬합니다. 영어 사전을 편찬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이 붙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조선이 망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때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조선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쭉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쓰냐. 이 나라에 썩은 고목에서 새싹이 나려고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선진국가처럼 잘 살려고 하게 되면 예수교로 사람들의 마음이 교화되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는 가르쳐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 입국론은 결론을 맺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독립정신이라는 책, 그 맨 마지막 말기 미국에 뭐라고 써놓냐면 이후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살아나갈 줄 모르고 죽을 줄 알았던 이 사람은 그 책을 써냈습니다. 고종이 일본이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오니까 도저히 일본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일본보다 더 큰 나라에 의지해서 우리나라를 보호받아야겠다. 오늘이 금년이 조미수교 140주년입니다. 그 140주년에 조미수교를 맺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하고 교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찾아내라. 그랬더니 그것은 거기 한성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당장 풀어내. 그래서 특사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을 풀어냅니다. 그 사람이 고종의 밀사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외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루즈벨트는 그 당시에 가츠라 테프트라는 밀약이 맺어져서 일본은 이 조선을,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기로 작정했던 이미 밀약이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외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교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학교를 들어갑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17통 정도의 그 추천서를 써서
신학교 가라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신학교를 안 가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2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마스터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PhD를 2년 만에 다 하겠다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미친 사람이냐? 너 이 하버드가 어떤 대학인데 감히 2년 만에 마스터와 PhD를 하느냐? No way!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그런 학교를 찾아보겠다고 해가지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프린스턴 대학에 갑니다. 거기서 공부해서 PhD를 정치학으로 동양인 최초의 정치학 박사가 됩니다. 이 총기간 조지 워싱턴에서 이 하버드를 거쳐가지고 프린스턴까지 PhD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무려 5년 6개월. 저는 PhD를 하러 미국에 갔는데 내 선배들이 보니까 신학 박사 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걸렸던 기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신학교 하나 PhD 받으려고 했던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그런데 이분은 5년 반 만에 이 세 가지를 다 해버렸어요. 나는 영어는 잘 못하는데 교수들이 봐줘서 됐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에 그때에 이 사람이 쓴 논문을 인용해가지고 국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 정도로 이분의 논문이 아주 훌륭한 논문이었어요. 전시체제에서의 중립국가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난 잘못 알았어요. 정동교에 내 친구와 담임을 해서 가보니까 명예장로로 있었대요. 그래서 신앙은 개떡 같아도 뭐 대통령 좀 되니까 명예자 붙여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승만은 출석교인이에요. 정동감리교회 입교교인이고 출석교인이야. 매주마다 경무대에서 나와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장로님이 2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도 너무나 훌륭해서 청와대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예배드렸어요. 자기 교회를 안 나가고 안전 문제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한 번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내일 살롱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섬겼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제가 약속이 선약이 된 손님들이 있어서 예배를 못 갑니다. 저희 사업장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내가 기절철풍을 했어요. 내가 집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공중 예배고 정해진 시간인데 아니 가게문을 문 닫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목사 보고 주일날 당신은 가게문을 열어놓고 나보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냐. 그런데 청와대에서 주일날 예배 드려달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머리 뒤밀고 가대. 참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진짜 맞는 일인지 안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이라는 그런 이유로 예배 제한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 옛날엔 신사 참배 반대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 드렸는데 한국의 교회가 최고, 이 세계에서 제일 신앙을 자랑한다는 한국 교회가 정부가 하지 말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다 순종하는 거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는 예배의 자세.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6.25 사변 때 서울 수복을 구입할 때 했대요. 했는데 이 주일날이 됐어요. 자기 정동교회에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고 집사님이 예배 인도하더래. 근데 그 집사님이 설교했는데 자선전에 보니까 그때 예배드리고 그때 집사님의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승만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는 얘기할 거 많이 있지만 그건 다 제쳐놓고 제가 이화장에서 그 며느리 된 조 회장 여사한테 얘기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한 번은 독일에서 가장 유력한 일간지의 신문사 사장이 와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프란체스카 여사를 인터뷰를 하려고 이화장을 찾아왔대요.
근데 프란체스카 여사는 한 번도 이 인터뷰를 한 적이 없대요. 그걸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저기 독일에서 오신 신문 사장님이 그러시면, 인터뷰는 안 하시면 이승만을 생각할 때, 당신 남편을 생각할 때 가장 생각나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거 한마디 해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 화장에 마룻바다 한 구석을 가르치더니, 제가 이 어른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저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프란체스카 여사와 성경 한 장 읽고 같이 기도하던 대통령, 그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이분이, 내가 이제 나이가 다 돼서 늙어서 더 이상 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유언으로 남겨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주님 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눈물겨운 기도를 드리고 세상을 떠나신 이승만. 이승만의 신앙은요, 그냥 말씀만 읽는 신앙이 아니라 한성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만났던 그 예수님, 하나님, 그걸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으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100만인 구룡운동에 앞장서서 뒤 배경을 전부 다 도와드렸던 대통령. 1948년 8월 15일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이 나라를 세울 때에 헌법책을 놓고 헌법책 위에다가 또 다른 책을 한 권을 놓고 선서합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자기가 평소에 읽던 성경책, 그 성경책을 위에다가 놓고 하나님 법과 백성 앞에서 선서했던 대통령. CBS, 기독교 언론 매체를 전부 다 뒤에서 후원하면서 이 나라가 100만 명만 예수 믿는 나라가 되면, 그러면 동양 최초의 기독교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진국가가 될 것이고, 선교사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면서 앞날을 예언했던 이 이승만의 신앙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스라엘의 이 다윗이 가졌던 지리적인 여건이란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었던 어려움도 많고 담이 많았지만, 이승만에 처져 있던 1940년대의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은 거대한 악마의 괴물과 같은 이 공산주의라는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대한민국 전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국호를 뭘로 하면 좋겠느냐? 대부분 조선인민주공화국으로 하자. 그것이 그 당시 보통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의 자유, 민주국가를 세우기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이 민족을 상대로 한 민족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에요. 어디서 왔는가? 죽을 때까지 그분은 남겨놓은 재산도 없고 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승만. 이 이승만의 신앙은 바로 다윗과 같은 신앙.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그렇게 불교의 우상도 버리고 유교의 그것도 버리고 오직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주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민족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분은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21세기 교회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아십시다. 민족의 정체성도 알아십시다. 기독교인이 뭘 해야 되는지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가 체험하면 그 말씀을 생활화시키는 버릇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믿기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상동 21세기 교인들은 생활해야 된, 기독교의 신앙이 생활해야 된,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
이런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21세기를 선교국가로 나가는데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연약한 건 많지만 열심히 서포트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승만 세웠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건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체험하면, 생활화되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을, 기적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상동 21세기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당회정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일심단결해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오늘 1부, 2부, 3부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들고 가리라. 우리 손을 들고 힘차게 우리가 흔들면서 주의 사명, 우리가 여리고성 홍해 같은 불신의 마귀의 산성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값진 길을 사신 교회에 주의 성령 가득한 교회, 주 사랑 은혜가 나눔 넘친 교회, 주 복음이 전파하려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또 함께 하시는 주 함께 하시 그 믿음 가지고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면 영원 구원하리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살아난 온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인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